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 68일차입니다. 많이 왔네요. 68일차. 그리고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날 제 68일차입니다. 오늘 구약의 마지막으로 읽을 성경은 스가랴 9장부터 14장, 다니엘 7장부터 12장입니다. 스가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주제. 스가랴 같이 읽어봅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여덟 환상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다니엘도 읽어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묵시. 구약 마지막으로 볼 성경은 스가랴와 다니엘의 뒷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들은 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시대순으로도 구약에서 가장 뒷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네. 스가랴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이 9장부터 14장인데 스가랴의 9장부터 14장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또 다니엘 오늘 읽을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묵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대망하는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스가랴서의 후반부입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구절이 제일 뒷부분에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이 스가랴서 이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왕들은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정복자들만이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이 땅에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용서와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서 구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 7장부터 12장 하나님 나라의 묵시인데 다니엘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 나라 묵시,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처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환상과 묵시, 계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각각의 제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8장은 내 짐승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깊은 환상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세계 제국인 네 짐승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네 짐승이 어떤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 그리스 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네 짐승이 바로 이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는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직접 겪었던 그 세계 제국이고요. 헬라는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났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신구약 중간기하고 신약 시대의 제국입니다. 이 네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짐승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이 있은 2년 후에 다니엘은요. 순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수일씩 본 후에 다니엘이 보여주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아멘. 네, 다니엘은 제일 처음에 다니엘이 공무원 생활을 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어느 나라한테 망했냐면 성경에는 그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메데 왕국을 잠깐 거치고 이 페르시아가 메데 왕국하고 사돈 나라여가지고 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이 두 나라를 합병한 나라가 또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이게 그냥 페르시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보통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을 잡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면 되게 쫓겨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혈통이 아니고 또 특별히 그의 능력을 굉장히 깊이 샀습니다. 높이 샀습니다. 그의 능력을 아주 새로운 나라의 왕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높은 관직을 했는데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페르시아에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야를 담당하는 총리가 아니라 수석 총리가 있었는데 이 수석 총리까지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치가였고 행정가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에는 본 후에는 지쳐가지고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볼 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행정처리와 같은 사회적 일들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처리 능력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 이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동안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일에 빠지지만 않습니다. 또 세상 일에 빠지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과 세상 일들, 또 이 세상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굉장히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니엘서에 표방된 이방 나라들의 미래가 나오는데 그 다니엘 2장, 7장, 8장 또 상징하는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상징들이 이렇게 있고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상징이 또 곰, 순양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스에 대한 상징도 3개로 이렇게 나오고요. 로마 제국에 대한 상징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2장 34절에 뜨인 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총리라고 하는 제국 최고의 자리에서도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기억하고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10장부터 12장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1차 귀환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러나 그리 형통하지 않은 성전 재건 사업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에 대한 환상이 보이자 다니엘은 큰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시며 다니엘을 떠나며 위로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진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신약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신약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때 또 성령에 대한 기다림도 다니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요. 오늘 읽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예언,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관통했던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던 네 나라에 대한 예언, 이렇게 네 나라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이런 나라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 이런 사상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함께 찬양합니다.